지난 주일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가 가지는 영적 위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땅이 있죠. 그 네 가지 땅 중에 특히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를 깨트리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관점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돌밭, 길가,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성전된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그림을 보자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계를 설명해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을 잘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여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로 나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은 다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땅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경하시겠죠. 땅을 갈아 엎으시는 기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즉 우리죠. 우리는 주의 제자된 자들로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뭐냐면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밭에. 그럼 이 씨가 그 밭에 그 씨가 뿌려짐은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성전으로 보게 되면, 집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다른 교훈으로 그 집에 채워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지식도 알고 여러 가지 은사와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게 열매를 맺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 성전을 더럽혀진 것과 같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 초등학문은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어떤 특정한 종교나 어떤 모양을만 가지고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른 영,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게 하셔서 그러니까는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에 씨를 뿌려 주시는 것인데,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보자면 이 좋은 땅은 무엇과 같으냐면 바로 마른 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구조가 물러나고 드러난 것이 바로 마른 땅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른 땅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묻이 바로 마른 땅이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많은 물과 묻을 구분하여 나누시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별되어 세워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자, 이게 물이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이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마른 땅이 나오고 거기에 씨를 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받은 마른 땅에서 결국에는 무엇이 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창조, 그러니까 처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뭐가 되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셋째 날과 상응하여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이 셋째 날은 여섯째가 상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 거. 사람만 만드셨어요? 동물들도 만드세요. 동물들하고 이제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씨 없는 것을 먹는 것, 씨 없는 것을 먹게 되면 그것은 바로 동물, 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는 씨를 가진, 씨 있는 것을 먹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6일째가 되는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 지금 사람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게 먹을거리가 그냥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게 뭐예요? 씨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 말씀. 영을 얘기해요. 즉 너희의 먹을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영을, 그 말씀을 너희 안에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힌트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먹을거리, 씨 가진 것을 계속해서 먹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 마른 땅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이 하나님의 이 씨를 받는 것, 즉 그것은 씨를 받는다고 얘기는, 이 씨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겠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졌을 때에, 그 얘기는 우리의 육신됨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서 좋은 땅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씨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셨어요. 정하신 법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비로소 알고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미 마른 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씨가 비로소 그 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너가 마른 땅이 됐네, 내가 너에게만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만 비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 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또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으로 거듭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인내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내함이 굉장히 필요해요. 인내하여서 계속 주를 향하여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요,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나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는 것이냐면 오래 참음,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순간순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저 주님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깨달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이 세상에서 공부법 이런 걸 보면 되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방 배운 거를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하루가 지나면 그것을 한 30-40%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공부 방법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공부법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단지 그날 새로운 것으로 먹는 것을 의미한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지만은 매일 뭐예요? 주의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아는 말씀이라도 이거 어제 들었는데 그저께 들었는데 그 아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그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위해 하나님은 무한하신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함과 낮은 마음은 곧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처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나눴던 그 말씀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 열매 맺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삼아서 주의 일하심, 그 주의 일하심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속함이 아닙니다. 영의 일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43절에 이어서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관주를 보게 되면 이 관주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다니엘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또 왕이 보내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자, 돌 나왔잖아요. 이 돌은 한 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자, 이 신상이 나오는데 이 신상이 머리, 팔, 다리 이런 것들이 다 쇠, 진흙, 녹, 은, 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어떻게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타작 마당이 나왔습니다. 그 타작 마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상의
쇠, 진흙, 놋, 은, 금을 뭐예요? 다 부서뜨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바람이 또 나와요. 그럼 바람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 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즉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다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자, 우상을 쳤어요. 쇠, 흙, 놋, 은, 금, 이게 다 쳤어요. 쳐서 세상에 흐트러 놨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된 걸 얘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이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겠죠. 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자, 이것을 이제는 다니엘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로 보자면 길가, 돌밭, 가시, 덤불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경하시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써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오잖아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이 버린 돌을 어떻게 하십니까? 머릿돌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 성전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2장 다시 44절. 여기서 4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자,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 열매를 맺은 백성들을 또한 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상황들과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은 겪을 수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확 튼튼해지고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운행하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강력함은 우리가 어떻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됨이 고운 가루가 될 때에, 완전히 깨지고 부서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다니엘서 나왔어서 하는 얘기인데, 다니엘서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니엘서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다라는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 바다는 무엇입니까? 세상. 또 그 세상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짐승의 구조는 어디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길가, 돌밭, 가시, 덤불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우상을, 그 육신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좋은 땅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는 때가 바로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셋째 날에 바로 이제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부여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창세기 3장으로 보게 되면 바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하지만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주가 무엇이요? 여자에게 내린 저주는 무엇입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좋아서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는요, 아담에게는 땅을 갈게 하여서 먹을 거리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 저주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복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그 이후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18절부터 볼까요? 잠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바로 우리가 육신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에 있을 때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게 있어요. 그 막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바르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우리의 생각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9절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럼 그 채소를 어떻게 얻을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엇과 같은 겁니까? 묵은 땅을 기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것들, 묵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경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흙으로 돌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길가 돌박 가시 덤불을 제거하여서 경작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지금까지 나눴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있었죠. 또 하나님의 심판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좋은 땅뿐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주의 교훈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주의 말씀으로 운행하심을 따라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계속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책망받고 훈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속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게, 하나님은 그냥 딱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그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너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나안 땅이겠죠.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너희가 어떤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주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거지, 이걸 또 지금 오늘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에 거 13장과 연결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면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뭐 경제적인 거, 뭐 기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설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의 열매 맺는 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너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1차 첫 번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우리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 바로 마른 땅이 된 자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좋은 땅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100배의 결실,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거 또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야고보의 가르침에 의하면 주의 강림하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실까, 그냥 주님이 오시겠지, 언제 오실까, 곧 오실 거야,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마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예요. 실제,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예요. 열매 맺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곧 주의 강림하심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심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여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각자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스스로가 볼 때는 나한테 지금 나쁜 일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는 지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됨이에요. 100이라는 육신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운행하십니다. 그럼 갑자기 100으로 바뀌어집니까? 갑자기 육신된 100이 영의 100으로 바뀌어질까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올라가게 됐죠. 육신의 것이 하나가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99가 되겠죠. 그러면 영의 속함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좀 가는 거예요. 영을 향하여 계속 영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고요. 50대 50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5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바뀔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이겨간다고 하는 거예요. 역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순간을 체크하고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왜냐하면 51로 넘어가는 순간 역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49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육신됨이 남아있잖아요. 그 49가 그 51을 자꾸만 가리려고 한다고요. 가려버려요. 그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줍니다. 뭐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망하지 말래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구조예요.
욕심.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너희들은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상황을 따라서 해석하여서 자꾸 뭔가 하려고 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열방으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원망의 상태예요. 원망의 상태. 자기의 정욕으로 행함, 욕심으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구조가 없어야지만은 비로소 결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뭐예요?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복적이고 꾸준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가 그냥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자,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또한 지금도 믿고 지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길가, 돌박, 가시, 덤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굳건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 맺는 백성, 즉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마른 땅으로 그 좋은 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